여러분, 경복궁에 가보면 이 경복궁 근정전 뒤에 임금이 나란 일을 살피던 집무실, 바로 저렇게 사정전이 있습니다. 앞마당에 사육신을 끌어안치고 세조가 직접 문초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모진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성삼문과 박팽년은 세조를 끝까지 전하가 아닌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세조가 아니 내가 주는 녹을 받아먹고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저 성삼문과 박팽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리의 신하가 아니기에 받은 녹봉은 다 집의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육신이 숨진 후에 세조가 이들을 당세의 난신이요 후세의 충신이다라고 했던 말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말합니다. 아직 왕이 바뀌지 않았더라고. 그러니까 눈앞에는 지금 세조가 앉아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보좌에는 누가 있어요? 여전히 단종이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왕자를 차지했다고 왕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딱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홀렸잖아요. 그리고 왕자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원래 왕이었던 이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아니, 쫓아냈지요.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왕이 바뀐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새로운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어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진짜 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왕좌를 잠깐 빼앗겼다고 왕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짜 왕 압살롬은 죽고 진짜 왕 다윗이 돌아와요. 바로 왕의 귀환인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단순히 다윗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결핍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해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왕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쭤보세요. 누가 내 삶의 보좌에 지금 앉아 있는가? 누가 여러분 존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그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것은요, 단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왕권 찬탈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왕자 가운데 앉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뭐예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죄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 역사를 보면 이 인간 역사는 끊임없는 왕권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왕권 대 우리 인간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대 우리 자기의 통치. 여러분, 오늘 또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의자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그 의자의 자리가 비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왕이 내 삶에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왕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 인생의 보좌 가운데 앉아있는 이 모든 가짜 왕들은 다 사라지고 다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보좌 가운데 앉으시는 그런 역사가, 왕을 다시 왕의 자리에 모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시죠? 머리 때문에 죽게 된 압살롬, 그죠?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어요. 가짜 왕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압살롬이 죽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거든요. 죄 끊으면 끝난 줄 알아요. 술 끊으면 끝난 줄 안다니까요. 욕 끊으면 끝난 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비워내는 게 끝이 아니고요, 채워져야 됩니다. 왕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왕 다윗이 돌아와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질서가 제자리를 찾아가고요, 회복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변론이 뭐냐면 서로 격렬하게 토론했다, 다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가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막 시끄럽게 다투기 시작했대요. 그럼 뭐 때문에 뭘 가지고 토론하고 다퉜을까요? 한쪽에서는 그랬겠죠.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와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뭐겠습니까? 혹시 그가 압살롬을 따랐던 우리를 반란자라고 처단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목소리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셔오자는 목소리와 모셔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아마 격렬하게 부딪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때에 아주 우렁찬 한 목소리가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그게 바로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가짜 왕 압살롬이 죽고 모든 반란이 실패로 끝나니까 전부 다 패닉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다윗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지 않았니? 우리를 블레셋 그 골리앗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었잖아. 근데 그런 왕을 우리가 버리고 이 가짜 왕에 속아버렸단 말이지. 자,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딱 든 겁니다. 그래, 맞아. 자신분 다 깨어났어요.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지? 우리가 왜 진짜 왕을 쫓아냈지? 늦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나와요. 이 돌아온 탕자가 언제 정신을 차립니까? 돈이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쥐엄 열매를 먹게 되어지니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가면 정말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러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선하신 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것을 그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반역이 실패하고 나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늦었지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늦었지만 우리가 잘못 왕을 모셨다, 우리가 가짜 왕을 섬겼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라니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 성도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이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다시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 인생의 보좌가 있어. 이 보좌에 우리 주님을 다시금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두 가지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야, 생각해봐. 다윗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 어떻게 했었지? 그래, 다윗이 우리의 왕이었을 때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부터, 그리고 바로 이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었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생각이란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참 생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고마운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 think, 생각하다가, 바로 생각하다에서 영어 단어 thank, 감사하다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볼까요? 무엇이 우리의 가장 큰 은혜가 되어줍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셨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의 인생들 한번 돌아보세요. 뭐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아니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니면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 인맥이 좋아서, 내 수완이 좋아서,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내가 나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내 안에서 잃어버렸던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그동안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 이 고백이 내 안에서 터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중년 남성분이 감사 제목을 예전에 이렇게 써내신 적이 있어요. 탈모약 안 먹음에 감사, 혈압약 안 먹음에 감사, 당뇨약 안 먹음에 감사, 전과 없음에 감사, 직장 안 잘림에 감사, 이혼 안 당함에 감사. 누가 내 감사 제목을 그대로 베껴놨지? 그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이번 감사주일을 맞아서 올해 달력을 한번 이렇게 쭉 뒤로 한번 넘겨봤어요. 1월부터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이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떠올려 보니까 여러분, 그냥 다 은혜예요. 그냥 다 감사더라고요. 연초부터 있었던 우리 직분자 8주간의 교육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별 기대 없이 참석했다가 3박 4일 동안 정말 큰 은혜를 받았던 월드 목회자쌤입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함께 했던 DVC 방문, 49명의 직분자를 세웠던 우리 임직식, 그리고 정갑신 목사님. 여러분, 말씀 사경일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리본 새생명 축제, 그리고 비가 와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교회 학교 우리 전도 축제 기프트를 했는데, 그리고 지난주 새가족 환영회까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사랑, 위로, 권면, 그리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행하심, 도와주심, 구원하심, 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안에서 감사가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다 감사의 제목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동안 어떤 분이셨습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라는 구조와 관점과 어떤 틀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에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요. 광야의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렸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심령 안에 동일하게 생명수를 터뜨리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여러분, 암에 걸린 내 육신을 보고도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사가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 현실만 보고는 정말 가슴 속에서 우라가 치밀지만 이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가 터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요? 나의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생각할수록 더 감사하네. 아멘입니까? 생각할수록 더 감사하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은퇴를 앞둔 노 교수님이 계셨어요. 과목도 종말론이야, 종말론. 종말론 가르치시는 은퇴를 앞둔 노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의 수업을 들어가면 수업 시작할 때 늘 똑같은 한 장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시작해요. 우리 여러분 아실 겁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자기의 왕으로 다스렸을 때를 생각할수록 감사가 터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9절 말씀 볼까요? 9절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뭐 하셨대요? 구원하여 내셨대요. 그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뭐 하셨대요? 구원하셨대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The king rescued us. 그리고 saved us. 그러니까 왕이 우리를 구출해 주었다.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기억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뭐 왕이 우리를 먹여줬다, 뭐 입혀줬다, 좋은 곳에서 살게 했다, 그거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가장 감사했던 것, 잊을 수 없는 기억,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들이잖아요. 죽어야 될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와 심판을 당하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과 기준인 율법을 완벽하게 우리 대신 순종하여 지키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순종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지 않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감사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다시금 나의 보좌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첫 번째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면 두 번째는 바로 즉시 결단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 올리래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11절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어떻게 왕을 다시금 모시는 일에 너희들이 잠잠하고 있느냐? 어떻게 다윗의 진짜 왕을 그 왕의 보좌로 앉히는 이 일에 너희가 어떻게 나중이 되느냐? 다시 말해서 뭡니까? 즉시 행동하라. 지금 하라. 지금 당장 반응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왜 나를 떠나셨는가? 사실은요, 진짜 왕이 가짜 왕을 피하여 나가는 겁니다. 9절, 마지막 9절 한번 볼까요?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다. 여러분, 이 9절에 굉장히 상당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가짜 왕이 오니까 진짜 왕이 피하여 스스로 나가셨대요. 여러분, 내 삶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자초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내 삶에 모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돈을 내 왕으로 모셨고, 성공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고,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내 인생의 보좌에 모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 서십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잖아요. 그럼 주님께서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비켜 서신다니까요. 삼손을 볼까요?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인생의 왕좌, 이 보좌에 무엇을 세웠어요? 주님 대신에 정욕을 앉혔어요. 정욕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를 떠나세요. 근데 그는 미처 몰랐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슬픈 구절,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 무언가를 왕으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조용히 비켜서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주시는 임재의 기쁨과 그분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우연히 그 평양 있잖아요. 평양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평양 지하철 노선도에 역 이름이 뭐냐면 부흥역이 있고 영광역이 있어요. 광명도 있더라고. 그리고 여러분 부흥역에 있는 동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시 부흥군 은혜면 뭐 이렇게가 되어지는 거.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저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흔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장대현 교회에서 정말 커다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계 외국 사람들이 평양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알아요? 그때요?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놀라운 부흥의 역사. 여러분, 숭실대, 총신대도 원래 평양에 있었던 학교예요. 그 평양에 있던 학교가 이제 다 내려온 거죠. 이제 모든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평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곳의 이름이 부흥이고 영광이고 은혜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이름만 남았어요. 이름만 부흥이고 이름만 영광이고 이름만 은혜예요. 왜? 이제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우상 숭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름만 부흥일 수 있어요. 이름만 영광일 수 있어요. 이름만 은혜일 수 있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했던 게 뭡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네가 사실은 죽었도다. 오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인생의 보좌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누가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말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이래요. 여기서 압살롬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압살롬은 누구였어요? 결국 우리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래요. Man-made king. 우리가 세웠어요. 우리가. 누가 세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세웠어요. 내가 하나님 대신에 돈을 왕으로 세웠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성공을 왕으로 세웠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쾌락을 세웠고, 내 자식을 내 인생의 보좌 가운데 앉혀놨어. 내 손으로, 내 선택으로 내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압살롬이 망했기 때문에 그를 따랐던 모든 이스라엘 지파도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이들은 반역의 자식으로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왕을 버리고 가짜 왕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잘못된 왕 압살롬을 따르던 과거를 청산하고 진짜 왕인 다윗을 자기의 왕좌 가운데 모시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의 결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따라야 될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런 주의 백성이 간혹 가다가 이 가짜 왕인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닌 돈을 따라갔다가, 권력을 따라갔다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다가 우리 망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고 다시금 진짜 왕을 내 보좌 가운데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3가지 금을 주셨대요.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14키, 18키라고 한다. 그거 아니고 3가지 금. 뭡니까? 첫 번째 황금, 두 번째 소금,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지금. 영화 쿵푸팬더 보셨어요? 거기서 그 사부가 그 쿵푸팬더에 이야기하잖아요. 지금이 선물이다. Present is a present.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은 날일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해볼게요. 자, 이제 사실 그러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제 주님을 정말 내 인생의 보좌에 앉혀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로 기울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볼까요?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너무 감동적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보좌로 모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데, 돈 버는데, 놀러 다니는데, 그리고 드라마 보는데 빠져있고 기울어있던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을 이제 다시 주님께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내 인생의 보좌에 앉히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요, 여러분,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 이 방향의 이동,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 단순히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방향의 전환이라고 했어요. 방향의 전환.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삶의 중심축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하는 이유, 그리스도. 내가 밥벌이 하는 이유, 그리스도. 내가 목사인 이유, 그리스도. 내가 숨쉬는 이유, 그리스도. 내가 법조계에서 일하는 이유, 그리스도. 내가 방송계에서 일하는 이유, 그리스도. 내가 교육계에서 일하는 이유, 그리스도. 나의 모든 삶의 이유가 그리스도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중심의 삶에서 내 삶의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 자녀의 교육의 중심, 선택의 중심도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의 가게의 모든 운영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이유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 하나님께 기우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난 줄 아세요? 14절 말씀인데 14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또 해석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14절 한번 영어 성경으로 잠깐 보면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였어요. 기울인 결과 어떻게 됐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들이 so that they were all of mind.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었대요. 하나님께 마음을 기울이니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데. 너와 나가 다른 걸, 부부도 다 생각이 다른데, 10명이면 10명의 생각이 다 제각각인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각자가 하나님께 기울일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서로 가까이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각자 주님께 그 마음을 기울일 때, 다시 말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때 그 부부 각자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온 마음을 다 다윗에게 기울인 후에 백성들이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인데 14절 중반 볼까요?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와 더불어 돌아오소서. 주여, 나에게 돌아오소서.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지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떠난 마음을 다윗에게 기울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들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소서. 우리의 왕의 보좌로 이 왕자 가운데 주여 돌아오시옵소서. 이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이 주님께로 기울어져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이 6.25였는데 한국 전쟁 때 흥남 철수 작전이 있었잖아요. 영화 국제시장의 배경도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 아버지가 그 와중에서 어린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배가 곧 떠나야 됩니다. 군인들이 말해요. 이제 떠나야 된다고, 시간이 별로 없다고.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두고는 절대 못 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총알이 나나드는 그 전쟁터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죠. 가면 죽는다고, 포기하라고. 근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두고는 절대 어디 못 갑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 품 안에 어린 아들을 안고서. 여러분, 아버지가 왜 돌아갔을까? 다른 이유 아니죠.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아들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더라고요. 죄와 사망 가운데 아래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에게, 왕이신 나의 주님을 버리고 가짜 왕 밑에서 아파하고 그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오늘 답을 찾았어요. 아, 그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시금 내 인생의 보좌로 모실 수 있을까?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 그래,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은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 큰 은혜예요.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늘 여러분의 옆에서 여러분 먹이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데려오시는 왕, 그 왕을 다시금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 가운데 모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여, 내 인생의 왕으로 나에게 다시 오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주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